그 의미를 나누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특별히 2012년 12월 2일 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 기도로 시작하며 예배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참 위대한 인물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시합을 해보면 한참 넓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의외의 요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솔직해요. 무슨 말인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기록하고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는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은 늘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고 롤 모델이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러나 그 역시도 성경에는 그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애굽에서 살 때 그의 부인인 사라가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걱정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름다워서 혹이나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까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부인이 아니라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므로 인해서 사라가 끌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끌려갈 때 비겁하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저항도 하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았던 그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성격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손주가 되죠. 이 사람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이름과 같이 사기꾼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의 형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신앙인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누구나 인정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나이 80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이끌었으며 그곳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그러나 성경은 그의 허물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는 젊어서 혈기를 이기지 못해갖고 사람을 때려 죽인 전과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 살아야 했던 도망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을 때려주겠던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로 명령하라 하실 때 모세는 방망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두 번이나 내리치면서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요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노년에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물들을 평할 때, 그 인물들의 인생을 논할 때 그 사람들의 허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설교가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허물을 드러내자면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마음과 달리 악을 저질렀던 이유는 있지만 사무엘 자신은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요즘으로 말하는 킹 메이커라고 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상하를 다룰 때 그 안에는 이스라엘 초대왕,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또 성경적으로 위대한 인물인 다윗이 등장하지만 그 성경의 이름은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사무엘의 이름을 본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사무엘 하를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이상할 만큼 사무엘의 흔적이 없는 그 성경의 이름조차도 사무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하는 그림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기억하고 위로받고 힘 얻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12년도 12월 2일 오늘의 일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돌을 세우며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또한 위대한 어록이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겉모양보다 우리가 오늘 얘기를 어떻게 들어요? 아주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어록입니다. 그는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소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두 명이나 세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뛰어난 가르침과 영적인 통찰력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지도자가 됐을까? 누구나 잘 살고 싶죠. 누구나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 싶지요. 누구나 뛰어난 위인이 되고 싶지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들의 모습인데, 또 성경이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사무엘은 어쩌면 이렇게 완벽할까요? 저는 사무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한 가지 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생명이, 그 인생이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냥 어느 날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로 주어진,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받은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여 이어왔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한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 마음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럴 때마다 남몰래 눈물 짓고 통곡했겠죠. 마음의 서러움과 한이 매우 차오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가족이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서 정해진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순서를 마치고 나서 한나가 홀로 성전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혼자 서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데 그 앞에서 마음에 쌓였던 서름과 아픔과 고통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아져요. 콧물이 쏟아져 얼굴이 범벅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괴로움을 알아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겠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한 맺힌 여인이 하나님 앞에 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마 이런 모습이 떠오르면 가슴이 찢어요. 간이 맺히잖아요.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이 흘러 땅바닥을 조시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인으로서 화장이 지워지고 얼굴에 눈물 범벅이 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내 기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주세요. 그것을 보는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간절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제사장이, 목회자가 그 마음의 아픔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함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얻은 제사장이 그의 인생을 향하여 기도를 향하여 축복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간절함 속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생명, 사무엘을 한나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키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시작이, 생명의 시작이 기도요, 그 시작이 응답이요,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안에서 키웁니다. 기도로 시작된 축복의 인생, 그래서 그것을
것이 바로 사무엘의 인생이 됐습니다. 비단 사무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하든지 첫 시작을 예배와 기도하는 모습과 그에 대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전투를 시작할 때 먼저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 29장을 보니까 새해 첫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성회로 모일 때 번제, 소제, 속죄제, 화제 등 드릴 수 있는 그들의 제사들을 다 동원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새해 첫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증거를 보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복받을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게는요, 오늘이 새해 첫날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새해 첫날은 1월 1일. 한국인은 문화를 지키니까 음력을 가로쳐서 음력 1월 1일이 또 새해인데 오늘이 무슨 새해냐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새해가 있습니다. 음력을 지키는 한국인의 새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깨달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새해가 있습니다. 대감절 첫째 날이 기독교인의 새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인카네이션을 기다리는 대감절의 첫날이 기독교인에게는 영적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은 모르시고 이곳에 오셨지만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과 오는 사이에 새해 첫날 첫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성원제단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가득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의 시작을 예배와 기도 시작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주의 주일을, 일요일을 한 주의 끝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학교에 처음 가서 요일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저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세속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해야 돼요. 달력을 보세요. 여러분의 달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이 썬데이부터 시작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시며 인류의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여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요, 주일로부터 시작해요. 승리의 주님을 믿으며 승리의 주님과 함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기독교인은 예배드리며 그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영혼에 채워서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담아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죠. 오늘 부활의 주님과 시작하는 여러분의 한 주일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분이 계시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배경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는요, 동원된 군인들의 숫자가 288만 명. 뭐 감이 안 오니까 놀라지도 않으시겠지만 엄청난 대기예요. 한국의 군인들이 50만인가요? 60만인가요? 북한의 군인들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2배의 군인들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동원됩니다. 전투기가 13,700대가 됩니다. 군함이 9,000척이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작전입니다. 인류사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엄청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도 아니니까 느낌도 없겠죠. 그러나 이 루트란 교회는요, 그 당시 2차 대전을 겪어서 2차 대전 때 피난을 오셨던 몇몇 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셔요. 그분들이 그러니 그 당시 피난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일사후퇴이기만 하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갖고 그 처사랑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차 대전에서 겪습니다. 이 작전의 총수가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입니다. 미국의 34대 아이젠하워는 굉장히 저희들 귀에 익숙한 사람인데,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는 히틀러와 같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리더는 아이젠하워와 같이 온화하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처치나 각국의 그 까탈스럽고 변덕스럽고 상대하기 어려운 수많은 지도자들을 다 큰 온함과 따뜻함과 신뢰감으로 2차 대전을 전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그 모든 백그라운드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이 그의 사실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 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가 8년 동안 취임하면서 그는 또 다른 전국 훌륭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의 지지율과 8년 후 대통령이 끝나고 퇴임할 때의 지지율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사를 돌아보면, 한국의 대통령들을 바라보면 취임할 때와 청와대를 나갈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아는 현실을 바라볼 때 아이젠하워 같은 대통령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에 미국 역사는 또 몇 가지 특징을 기록합니다. 첫째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는 미국 역사상 미국이 가장 부강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있던 그 시기는 미국의 모든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크리스찬이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던 시기는 미국이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시기라고 평합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신앙이냐 아니지. 그런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살았고 신앙적 성공을 해냈고 신앙적 순종이 따랐는데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 8년을 지내면서 주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얼마나 바빴어. 미국의 대통령.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세계를 누벼야 되는 사람, 밤낮이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8년 동안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았어요. 이 같은 대통령을 지도자로 뒀던 미국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서 주의는 온 가족이 가게에 문을 닫고 성전에 문을 닫고 사업을 그날은 폐하고 온 가족의 도로 교회로 향하던 날이었다. 주일이면 온 상가들이 문을 닫아서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경제 활동이 하루를 멈췄는데 오히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던 시기에 미국 경제는 역사적으로 가장 불황했던 시기라고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한 주를 시작할 때마다 무엇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엎드려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며 시작했던 그의 인생의 남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 저는 이와 같은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의 축복, 주의를 지키며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한 주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의 축복이 우리 성원재단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깨닫지 못했지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013년도 하나님 안에서 성원재단에 속한 모든 신령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가 주어진 이번 한 주간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사람에 의한 하나님의 힘으로 주어질 축복과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매달린 자에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처럼 기도를 시작하는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아이젠하워처럼 그의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생에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다른 이가 많게 하시고 그의 형통하게 하시는데 오늘 어린 생명들부터 성원재단에 속한 모든 신령들 이와 같이 기도로 시작하여 예배로 시작하여 승리의 삶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